예, 제가 그 역 이름 맞추기 넌센스 퀴즈를 낼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젖먹이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역. 맞았어요. 수유역이 수유역. 새벽부터 빈 물통 든 사람들이 몰려드는 역은? 고사님 가만히 좀 있어. 역내 화장실에 항상 뜨거운 물이 나오는 역은? 다 아는 거네. 학교 가기 싫어하는 애들이 가장 좋아하는 역. 방학역. 표검사뿐 아니라 짐까지 속속들이 검사하는 역은? 아유, 이것도 맞히네. 수색역이요, 수색역. 구겨졌던 옷이 내릴 때 보니 말끔하게 펴져 있는 역. 이거는 모르실 겁니다. 대림역입니다. 대림역. 대학도 아닌 역이 대학 근처에서 대학인 척하는 역. 낙성대역. 낙성대역. 기초적인 바둑을 가르치는 학교가 있는 역은 오목교역. 오목교역. 예. 맹자, 공자, 노자 등 성인들이 사는 역은 군자역입니다. 군자역. 군자역. 마지막으로 수도를 틀어도 석유가 나오는 역. 중동역이요. 중동역. 중동역. 여러분, 오늘이 2월 첫 주일 초하루죠. 새해인가 싶더니 어느새 한 달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세월이 진짜 빠르지요. 욥기에는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다. 네, 배틀의 북처럼 빠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 인생 일생 잠깐이겠지요. 남은 인생을 참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냥 죽은 나무 토막 물살 따라 떠내려가는 듯이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엇보다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은 세월이니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선택과 집중을 잘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중국인과 미국 청년이 대화를 하는 중에 중국인이 묻기를 당신네 미국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뭘 합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미국 청년이 우리는 수염 깎고 세수부터 합니다. 그러자 중국인은 그래요? 우리 중국 사람은 먼저 옷부터 입는데요. 그러더래요. 중국 사람들이 좀 지저분하죠. 하루의 생활에도 무엇을 먼저 하는가에 우선순위의 선택과 이 선택이 있습니다. 이 우선순위의 선택을 잘하는 것이 인생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에 너무 무관심하고 그냥 닥치는 대로 사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사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만듭니다. 삶의 우선순위란 한마디로 일의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일 중에 중요한 일이 있고 덜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령 밥을 짓는데도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좋은 쌀이 있고 솥이 있고 물이 있고 가스레인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밥 짓는 순서가 바뀌면 맛있는 밥을 지을 수 없습니다. 물을 붓지 않고 쌀만 불에 올려놓고 가스불을 켰다면 어떻게 될까요? 쌀이 새까맣게 타고 말 것입니다. 재료가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재료는 최고급입니다. 뭐가 문제예요? 순서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의 순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문제가 생깁니다.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다 같이 순서가 바뀌면 스텝이 꼬인다. 여러분이 좀 기억하게 제가 좀 시인식으로 이름을 한번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본래 우선순위를 정하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다가 그건 너무 그냥 우리가 익숙한 얘기라서 순서가 바뀌면 스텝이 꼬인다. 여러분 이 스텝이 꼬인다는 말 어디서 쓰는 말이에요? 이거 어디서 쓰는 말이에요? 네, 전혀 춤을 한 번도 안 춰본 분들 같네요. 맞아요. 이 스텝이 꼬인다는 말은 춤출 때 쓰는 말이죠. 여러분 스텝 꼬여 봤어요? 안 꼬여 봤어요? 네. 전에 말춤 유행했죠. 네, 오빤 강남 스타일 이거 말춤. 여러분 이 말춤 추다가 스텝이 꼬여서 발목 빈 사람들이 의외로 많답니다. 이 춤을 신나게 출 때는 모르는데 집에 가서 아주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기부스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대요. 왜요? 스텝이 꼬여서. 이 스텝이 꼬이면 이런 사고가 난다는 거지요. 순서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설교 중에 한 가지 그저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순서가 바뀌면 스텝이 꼬인다 그러세요? 순서가 바뀌면 스텝이 꼬인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우리 인생의 스텝이 꼬여요.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할 것을 먼저 하고 나중 할 것을 나중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순서가 바뀌면 우리 삶이 무질서해집니다.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어수선해집니다. 인생이 복잡해지고 문제가 자꾸 생깁니다. 자빠졌는데도 코가 깨집니다. 여러분 왠지 우리 집이 자꾸 일이 꼬인다. 뭔가 스텝이 꼬인다 라고 생각하면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라.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뭔가 지금 순서가 잘못돼서 자꾸 스텝이 꼬이는 거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우선순위를 잘 지켰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왔습니까? 대개 사람들을 보면 급한 일을 따라서 허겁지겁 삽니다. 여러분, 이 급하다고 해서 이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급한 일을 먼저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급한 일은 빨리 하도록 압박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근데 이 중요한 일은 제가 말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중요한 일은 압박이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급한 일은 빨리 하도록 압박이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개 뭐부터 하겠어요? 중요한 일을 제껴놓고 급한 일부터 하게 된다는 거. 뭐 빨리 하도록 압박하는 일부터 할 수밖에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말씀 묵상하고 또 아침 기도하는 거 중요한 일입니다. 꼭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못할까요? 우선 이 일은 압박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제가 뭐 말씀 묵상을 강조해도 말씀 묵상 안 했다고 여러분 무슨 벌금 물립니까? 기도 안 했다고 해서 누가 압박이 느껴집니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일이라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대신 압박이 느껴지는 일이 있어요. 급한 일입니다. 그 급한 일이 뭘까요? TV 드라마 보는 일. 이거 안 보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에? 친구 만나는 일, 또 뭐 취미 생활하는 일, 아니면 운동하는 일, 밥하는 일, 청소하는 일. 여러분, 이게 급한 일처럼 압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급한 일에 쫓겨서 말씀 보는 일, 기도하는 일을 제껴놓게 된다는 거죠. 가령 여러분 셀 모임을 약속했습니다. 근데 친구가 만나재요. 아니 그리고 또 시장 볼 일이 생겼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 중요한 셀 모임 약속을 취소하고 급한 일부터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수요 예배를 드리는 거 중요한 일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복 받은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이걸 못하는 것입니다. 왜 못합니까? 그건 여러분 스스로 한번 수요 예배 시간에 뭘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피치 못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또 어쩔 수 없다고 칩시다. 되게 급한 일에 쫓겨서 그 중요한 수요 예배를 제끼는 거지요. 이렇게 생활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주 수요일 개강하는 수요 특강에 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을부터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아멘.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 이 말, 시간을 잘 쓰라. 예, 중요한 일부터 하라. 이런 말씀 아닙니까? 일상생활 중에 더 중요한 일에 먼저 시간을 할당하라는 거예요. 매일 스케줄도 우선순위를 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활동이나 일을 줄여야 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무슨 일에 썼는지에 따라 우리 인생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승리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과연 먼저 구할 것은 뭔가? 뭐가 더 중요한 일인가?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먼저 할 일입니다. 이게 우선돼야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 설문지를 돌렸습니다. 설문지에는 직업, 배우자, 자녀, 친구, 가족, 교육, 교회, 여가, 자아실현 등 결혼 생활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예들이 적혀 있었고, 이 예들을 바탕으로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순서대로 적어보라.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예로 든 것 중에 의도적으로 한 가지 빼놓은 것이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빼놨습니다. 그럼에도 적지 않은 청년들이 하나님을 맨 앞에다가 적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맨 앞에 여러분 적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일로 바쁘다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목록에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인생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헛된 인생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시계가 하나인 사람은 시간을 정확히 알지만 시계가 두 개인 사람은 결코 확실한 시간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틀린 시계 두 개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계가 하나여야 된다는 거. 하나의 목표. 분명한 목표가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의 시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의력이 분산당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일들이 크게 부풀어져서 중요한 일들을 그르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은 오로지 육신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구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지적하신 거죠. 다 같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아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합니다. 믿는 사람은 달라요. 우리는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목표와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요절이죠. 다 같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인류의 비극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데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는 게 은혜요 복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이 존경하는 포조 목사님의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삶의 우선으로 생각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인생이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못 견디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사람이 용암처럼 용솟음치는 열정의 사람이 행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관계에도 성공합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인간관계도 잘못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시계를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개의 시계는 불확실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시작할 때 하나님을 첫 자리에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는
그게 바로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바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그 나라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의 나라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두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시민권을 가졌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우리 말씀 확인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의무가 있듯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일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의 국민으로서 세금을 내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금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가 이 땅에서 번창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상해 임시정부 시절 거사를 앞둔 김구 선생과 이봉창 열사가 마지막 대화를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폭탄을 앞에 놓고 김구 선생이 이봉창 열사에게 묻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네. 포기하려면 포기하게나. 그러자 이봉창 열사가 대답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세상적인 쾌락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영원한 쾌락을 위해 살겠습니다. 무엇이 영원한 쾌락인가? 조국의 독립을 위해 남은 생애를 바치는 겁니다. 그리고 폭탄을 들고 가서 일왕에게 던졌습니다. 물론 자기는 사형을 당했지요. 여러분, 세상 나라를 위해서도 이렇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나라의 시민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충성해야 합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이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하라. 그런 뜻입니다. 내 유익과 내 뜻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일,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일을 먼저 구하라. 매사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인가 생각하면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령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 이 세상의 무슨 일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사를 제치고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줄로 압니다.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설사 대통령께서 여러분에게 전화를 해서 오늘 청와대에 들어와서 저하고 식사나 한번 하시죠 라고 대답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까?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하고 점심을 먹는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여기서도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 같으면 뭐라고 대답해요? 그건 안 됩니다. 제가 하나님을 뵙고 예배하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대통령이 혹시 주일날 점심 먹자 그래도 절대로 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부터 드려야지. 하나님을 뵙는 게 중요하지 대통령을 만나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실 분만 아멘. 더 크게 아멘. 아멘 해도 괜찮아요. 뭐 이제 대통령한테 전화 오겠어요? 네. 여러분, 이렇게 거절할 때 거절해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핑계가 없어서 네,
참 저만한 핑계, 하찮은 일 때문에도 주일 예배를 안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살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영향이 끼쳐져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됩니다. 요즘 부모들, 이 자녀들 교육은 대단히 관심이 높은데 보여주는 모범적인 삶은 부족해요. 여러분, 자녀들은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보고 배웁니다. 여러분이 보여주는 거 가지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록펠러 너무 잘하는 분인데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가문이 보통 가문이 아니에요. 아주 진짜 믿음의 명가입니다. 이 미국의 록펠러 재단이라고 엄청납니다. 장학재단도 엄청나고요. 이것은 록펠러의 어머니의 교육법에서 나온 것입니다. 록펠러 어머니의 그 교육법이 오늘날 록펠러 가문을 만들었습니다. 록펠러 어머니의 교육법 10가지 유명한 말 있죠.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다 같이.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하나님은 어불아버지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무슨 이웃집 아저씨로 섬기지 말고 무슨 아버지로? 친아버지로.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세 번째, 누구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네 번째,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자리에 앉으라.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교회 가면 반드시 앞자리에 앉아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이렇게 자녀들을 가르칠 때예요. 여러분, 이 록펠러 재단에서 11조만 계산하는 직원이 40명이래요. 40명.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물질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섯 번째, 주일 예배는 반드시 본교회에서 드리라. 이것도 잘 가르치는 거예요. 아무 데 가서 예배 드리면 안 되나? 그래도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겠다. 이걸 가르치는 거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아침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읽어라. 잠자리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여러분, 어때요? 이 자녀들 신앙교육 잘 시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녀들 신앙교육 시키십니까?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힘써야 됩니다.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이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런 자녀들이 얼마나 크게 성장해요. 아까 그 그림 좀 한 번만 더 보여주셔요. 록펠러 나온 그림. 되게 이게 보이지 않지만은 여기서 부통령도 나오고 장관도 나오고 엄청난 가문으로 번창한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화평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그리하면 나머지 것은 하나님이 채워 주십니다. 오늘 요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하면 다른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2세기의 유명한 기독교 신학자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들어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을 추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조그만 것들을 덤으로 주겠노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세상 것도 덤으로 주겠노라. 여러분, 이게 덤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 것을, 세상 것, 조그만 것들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관심을 먼저 갖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식주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내일을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영광스럽게 준비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나머지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일그러지고 엉클어지는 것입니다. 첫 단추를 올바로 끼우면 나머지 단추도 올바르게 끼워집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옷이 삐뚤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는 것에 얽매여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매일 눈만 뜨면 먹을 거 마실 것만 찾으면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 먹을 거 마실 것만 찾는 게 아니라 공부하고 더 좋은 사람 되기를 원해야 되죠. 썩어질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보다 영원한 것, 가치 있는 것을 구하며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때 나머지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주님의 신실한 약속은 지금도 유효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한 일이 아니라 중요한 일부터 하십시오. 먹고 마시는 일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십시오. 나머지 일들이 술술 풀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미국의 유명한 경영대학원에서 한 교수가 특강을 합니다. 돌과 자갈과 모래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여러분, 이것을 이 항아리에 모두 전부 넣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뭐부터 넣어야 합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모래부터 넣어야 합니다. 자갈부터 넣어야 됩니다. 교수가 정답을 제시합니다. 뭐부터 넣어야 돼요? 큰 돌부터 넣어야 돼요. 큰 돌부터 넣고, 그 다음에 자갈을 넣고, 그 다음에 모래를 쫙 넣는 것입니다. 다 들어갔습니다. 교수의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큰 돌, 소중한 것을 먼저 하십시오. 나머지 자갈과 모래도 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일의 우선순위의 정립이 중요한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잊어먹었네. 순서가 바뀌면, 다시 한번 순서가 바뀌면,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순서가 바뀌면 스텝이 꼬입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도 순서가 바뀌면 물질도 꼬입니다. 여러분, 우선 순서를 바로 지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